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다윗 시대의 부흥을 재현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오늘 이 밤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과 교독한 오늘도 좀 딱딱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셨던 지파가 있었지요. 유다 지파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집중적으로 주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또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시는 지파가 있으니 레위 지파를 주목하셔서 오늘 집중적으로 주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어쩌면 조명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다윗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다 가문의 가장 걸출한 인물을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단연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성경의 역사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성경 역사가 엮어져 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도 의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까지도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를테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과 혹여 다윗의 아들이 그릇 행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채찍으로 바로잡아서 너의 자녀들을 바로잡아서 다윗의 등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거든요.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자녀들까지도 복 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특별히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주명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레위 지파를 특별히 조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는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걸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로 단연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와서는 12지파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조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을까? 저는 가장 먼저 고민해 본 말씀이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로 태어나서 당시에 뭔가 두각을 나타냈던 것들도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거를 가장 먼저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온갖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안겨주셔서 마치 슈퍼맨처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하고요. 한 가지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 요게벳은 그 애굽 왕으로부터 그런 전가를 그런 강력한 명령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열애일명 없이 나일강에 던져서 빠뜨려서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 아래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아마도 기도를 올려드렸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속에서 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특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요게벳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유모가 되게 만들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곳 이방 나라에 얹혀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된다. 어쩌면 어릴 때 깐난쟁이부터 모세를 안고 있으면서 훈육한 것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건이 있다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했던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뜻을 정하게 되지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의 백성들을 빨리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그가 했던 일은 현장에 나가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막 학대하고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현장에서 쳐 죽이지요. 그리고 모래에 감춥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가서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길래 아니 어찌 동족끼리 싸우느냐 말렸더니 그때 그런 반응을 보이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살기 위해서 탈로가 나와서 36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일은 그릇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모세가 한 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수많은 거장들을 조명하는 가운데 그때의 그 사건을 조명을 합니다. 뭐라고 조명을 할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의 40세 때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조명하려고 하는 아론의 가문은 어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아론의 가문을 생각하면 아론이 모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십보라를 통해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충망받지 못하는 그런 두 아들을 낳을 뿐이었지만 여러분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셔서 마치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아론의 가문을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도록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아론의 가문을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신 것일까요?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은 1차적으로는 물론 모세의 헌신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선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당시에 그래도 말 잘하고 대변가로 일할 수 있다 보니까 모세 때문에 덩달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아론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포하시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배경으로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을 조명을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한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파였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였었거든요. 레위 지파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가 40일간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 사람들 가운데 아론을 찾아와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 것을 제안을 할 때에 아론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놀고 뛰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대죄를 범하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내가 다 진멸하고 다른 백성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뜻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여러분 모두가 눈치 보고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누가 헌신을 했을까요? 레위 지파가 전부가 나와서 헌신을 하는데 레위 지파를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가족, 그리고 너희들의 이웃들까지도 한 사람도 너희들 가운데에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여라. 그때 레위 지파가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를 축복을 하기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가 복받은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야곱을 통해서 저주받은 그런 지파가 여러분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백성들 하나님은 이제 모조리 진멸하려고 하시는 과정 가운데 레위 지파가 사실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분노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였을 때 하나님의 노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크게 축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12지파 가운데 너희들은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거를 선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왜 이 레위 지파가 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더 특별히 복을 받은 가문이 있었으니 어느 가문이었다고요?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을까요? 사실은 아론 한 사람만 놓고 볼 때는 아론에게만 복을 주셨는데 아론 자손에게도 복을 주셨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었거든요. 그것은 당시에도 금송아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던 도중에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5개 나라만을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제 나라니까,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 너희들에게 안 줄 거야,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도 이거는 너희들의 삼촌의 나라이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모압을 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혹여 자기들을 치러 오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결국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항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잘 아시지요. 이방 선지자이지만 신통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루어질 정도의 신통력이 있다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래도 영안의 눈이 열려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니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락이 막대한 재물로 유혹을 하다 보니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막 음성을 들려주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막 애를 써서 가고 있는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죽일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 가라. 그리고 나서 그러나 가기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지는 말아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지 소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깨뜨려서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음행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진멸할 거다. 그러니 이 발락 왕이 할 일은 우상제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미디안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들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발람이 알려준 이 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이 극치에 달아서 연병을 내리게 되자 2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연병을 멈추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드러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을까요?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레위 지파가 했던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가 한 헌신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숭배, 음행죄의 현장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시므리 그리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현장에서 찾아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 연병은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비누아스에게 이렇게 축복을 메시지를 전하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들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되, 레위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중보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노여움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중보기도를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분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중보자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포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왕손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손이면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차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보다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갖고 마중 나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 성경은 그를 향하여 그는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들을 충분히 다 무마시킬 수 있도록 이전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멜기세덱부터 선포하셨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 히브리서 7장은 또 증거하기를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세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을 이제부터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애당초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래도 앞서갔던 헌신자들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함께 너는 이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은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도 얻었고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하는 일, 뭐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뭐로 세우셨다고요? 축복자.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너와 너를 보호하시길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무튼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자로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양쪽 견대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가까워지게 만들고, 세상 나라를 향해서는 어떻게든 어둠의 영들에게서 놓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이 우리 대관령교회에도 기도하는 용사들이고 영적으로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강력한 방법으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아침 저녁으로 늘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향불 제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에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만 물론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제사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하는 능력은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위임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면 그 능력이 목회자에게만 나갈까요? 성도들은 안 나갈까요? 성도들에게도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목회자에게만 짐을 지워주고 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한다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관령교회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갓 나온 성도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만져주심 가운데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을까? 중보기도자들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저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 갖고 매일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고요? 축복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축복자.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본인이 또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거듭나고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온전케 될까. 저는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누구를 정죄해.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중보기도 했으면 막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관령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막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또 만나면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시험 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역할을 못했구나. 어쩌면 반대의 역할, 오히려 막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비판하고 붙들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역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가 공급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 대관령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묻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또 성도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합심해서 온전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온 성도들이 온전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말의 권세, 축복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을 많이 해주는, 만나서 많이 여러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저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1차적으로는 오늘 막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포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포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죽었구나,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명감은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중보하지 못했어,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했어. 한번 자의식을 느끼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중보자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우리의 뜨거운 중보기도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격려의 말 앞에 녹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를 크게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